예, 안녕하십니까. 극락학원 정도령입니다. 예, 오늘은 또 부처님의 말씀 중에 큰 가르침이 있어서 또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륵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극락에 가려면 부처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저번에 가르침을 주셨고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요. 극락에 가면 부처가 되어라.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제가 보면은 제가 이 강아지들이 보면은요, 강아지들이 보면은 이 맛있는 걸 주면은 이 구석에 가서 먹더라고요. 물고 와서 먹는데 그 이유가 뭐 아무래도 좀 마음 편하게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좀 강아지 같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좋은 가르침을 주시면 혼자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 또 엄청난 압력을 주셔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토해내야 좀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또 제가 왜 부처님의 말씀을 방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가르침을 주셔서 앞으로는 좀 시원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극락에 가려면 부처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부처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극락에 가려면 부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가르침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제가 늘 이 가르침 방송을 할 때는 제가 말씀을 하지만, 저는 전하는 입장이고 그거를 이 방송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고, 잘 음미해서 소화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일단은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잘 소화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이거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기타를 배울 때 보면은 이 코드 하나를 배우고 주법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가르쳐 주고, 또 뭐 일주일이고 열일이고 또 연습을 해서 익힌 다음에 또 다음 코드와 주법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뭔가 이렇게 하나를 또 가르침을 주시면 그걸 또 내 거로 소화를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또 하나의 가르침을 또 배우고 또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이런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소화도 안 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 배우고 또 그동안 또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왜냐면 부처가 돼야 극락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돼야 극락을 갈 수가 있으니까 부처는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그때 알려 주시기는, 첫째, 죄를 이겨라. 죄를 이기고 또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자비심을 가져야 돼요. 이 중요합니다. 죄를 이기고 자비심을 가져라. 자비심에는 너그러운 마음도 있고, 일단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생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또 베풀 수가 있겠죠, 중생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비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중생을 봤을 때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자비심이에요. 그게 있어야 이게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딱 보면은 막 너무 미워서, 죄가 너무 밉고
너무 하기 싫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처의 마음이고, 자비심은 중생을 보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것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들 보면 항상 그 안쓰럽고 좀 그런 자비심이 절로 생기잖아요. 예, 근데 부처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가 니꼬로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극락이라는 하늘에 가려면 부처가 돼야 되는 거고, 부처가 곧 하늘이고, 우리가 그 하늘 같은 하늘이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극락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그 극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겁니다. 부처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부처가 돼야지만이 극락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은 부처는 돼야 되는데 부처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죄를 이기고 자비심을 가져라. 그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건 알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가르치심은 일단 죄를 이기고 자비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뱃속에 아기를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 사진을 찍으면 땅콩만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땅콩만한 아기가 좀 있으면 이만큼 커지고 또 이만큼 커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세포 분열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부처의 마음을 조금 이만큼 땅콩만하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땅콩만큼 미워하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심이 땅콩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이 땅콩만큼의 그 부처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야 돼요. 세포 분열을 해갖고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은 키워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걸 계속 키워 나갔을 때 나중에 이만큼 큰 부처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이만큼의 부처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이제 부처에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커질수록 부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극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땅콩만한 거를 매일같이 세포 분열을 매일같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고, 마치 그 눈사람을 만들듯이 눈사람 처음에 요만한 눈사람으로 해서 다시 이만해지고 나중에 또 이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밖에 없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밖에 없지만, 이렇게 키워서 나중에 이만해지면은 죄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고 또 중생을 어마어마하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제 부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극락에는 합격을 한다. 극락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이렇게 땅콩만한 부처의 마음이 있지만 요거를 이제 매일같이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이제 오늘은 내가 얼마만큼 죄를 이겨내느냐, 또 얼마만큼 자비심을 가지느냐, 중생을 불쌍히 여기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요거를 이제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세포 분열을 해서 하면은 요게 이제 내일은 요만큼 커지고 그 다음 날은 또 이만큼 커지고
그 다음날 더 이만큼 커지고 그 다음날 이만큼 커지고 이렇게 계속 이거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부처의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이 내 이 가슴에 이렇게 꽉 차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부처가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부처의 마음을 키워라. 예. 요게 오늘의 이제 키워드고 부처의 마음을 키워라. 매일같이 세포 분열을 해라.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천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또 죄를 졌다. 또 중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중생을 엄청나게 미워했다. 이러면 죄도 짓고 자비심도 잃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저녁에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그 가피 생명수를 받아서 죄를 씻어내고 샤워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시 내일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은 정말 잘해보자. 죄를 미워보자. 죄를 미워하자. 중생을 불쌍히 여기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굉장히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죠. 반복적으로 해서 자신을 점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땅콩만한 부처의 마음을 점점 키워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키우면 부처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만큼 선한가 착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요거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선하고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는 잠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선하고 착하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면서도 강해야 돼요.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선하고 착하고 강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착하기만 하면 안 되고 강해야 된다. 반드시 강해야 돼. 그래야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강하지가 않으면 악을 못 이겨요. 착하기만 해갖고는 악을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토끼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것도 하늘이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약육강식이니까. 그럼 우리가 착하기만 하면 토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착하면서도 강해야지만이 호랑이한테 안 잡아먹히고 악당들한테 안 잡아먹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착하면서도 강해져야 된다. 예,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도 또 아무리 성공해서 돈이 많다 해도 이 죄가 있으면은 영혼에 죄가 있으면 뭐가 되냐?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슈가 아무리 뭐 깨끗하고 이쁘고 디자인이 이쁘고 고급스럽다 해도 거기 똥이 묻어 있으면 이 티슈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똥을 닦아라.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이 똥을 완전히 씻어내야지만이 깨끗한 티슈가 되는 거고 이 영혼의 똥을 완전히 씻어내야지만이 부처도 될 수 있는 거고 극락에 들어갈 수 있는 코드가 맞는 겁니다. 코드가 맞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똥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부귀 영화 뭐 이런 거 부자 나라 뭐 똑똑한 나라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나라, 이 깨끗한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깨끗한 나라를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대한민국 이게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깨끗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이 죄가 없는 나라, 깨끗한 나라, 이런 업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야지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부자 나라, 똑똑한 나라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이게 앞서야 돼. 사람도 이게 앞서야 되고 나라도 이게 앞서야 돼. 깨끗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이게 이래야지만 이게 훌륭한 나라가 되는 거지. 죄는 있고 뭐 똑똑하고 부자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거 다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딥스들을 보면은 걔네들은 천하를 다 가진 애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악한 짓을 하니까 죄를 지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보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그래서 절대로 죄를 이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착한 거에 그 어떤 그 내가 얼마나 착한가 선한가에 대한 어떤 그 점수를 매길 때 점수를 어떻게 매겨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봤다. 지나가는 강아지를 봤다. 그러면 그 강아지를 봤을 때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면은 우리 마음에 선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선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강아지를 봐도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그러면 아직 약간 선이 좀 순수한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순수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사악한 거를 봤다. 어떤 사악한 거를 봤는데 뭐 그냥 이걸 봤을 때 막 이게 너무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은 우리 마음이 선하고 순수한 건데 어떤 사악한 거를 봤는데도 그냥 그저 그렇게 보인다 이러면은 선한 것도 좀 약한 거고 순수한 면도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고 순수한 것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땐 이런 거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거는 그냥 잠깐 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오늘 결론은 일단 부처는 돼야 돼요. 부처는 돼야 되는데 그래 이제 부처가 돼야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부처는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일단은 요 땅콩만한 그 부처의 마음을 우리가 매일 키워나가야 된다. 예, 눈덩이 불려나가듯이 세포 분열하듯이 자꾸 키워나와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이렇게 부처의 마음이 죄를 이기고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극락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자비심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심이에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요거를 키워야겠죠. 극락 가고 싶으면 뭐 안 가고 싶으면 안 키워도 되고 근데 가고 싶으면 키워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것이 혹시 헌령이 아니냐, 예, 요렇게 헌령이냐 진짜 미륵 부처님의 영이냐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제가 이런 생각을 지금 받은 영감을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영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감동을 동반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영감은 거의 99% 진짜 영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있는 영감, 이거는 거의 90%가 다, 99%가 다 진짜 영입니다. 근데 이 헌영들은 대부분 이래 저래 딱 결과만 얘기를 해요. 결과. 감동이나 어떤 스토리가 없이 그냥 결과만 딱 얘기할 때는 허주깨비가 주는 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허주깨비가 주는 영일 수도 있는데, 진짜 영은 감동이 생기면서 스토리가 있는 영감은 거의 99%가 진짜 영이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전혀 생각 안 했던 그 영감은 99%가 다 진짜 영감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영감이라고 판단하고, 진짜 영감만 들어왔을 때 제가 또 방송을 합니다. 자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또 훌륭한 가르침, 쓸만한 가르침을 제가 또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령이었습니다.